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환대의 문을 열고 축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 오시느라고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날씨도 비가 왔다가 해가 났다가 사람을 삶았다가 구웠다가 하는 주간이었는데요. 건강 관리하기 되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 한 주 또 다음 주 요 7월 8월 동안에 영육간에 지치지 않고 늘 강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아주 소중한 사역인 우리 새가족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주관하여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새가족들을 늘 마음에 품고 헌신하시는 우리 새가족부의 동역자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무척이나 뜨거운 계절을 보내고 있죠. 숨이 턱턱 막히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이 계절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막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치고 메마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개념을 이 창세기 18장을 통해 던져줍니다. 바로 환대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재밌는 소식이라기보단 따뜻한 소식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는 몽골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무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한국에 올 수 없었지만 저희를 사랑으로 초청해 주시고 한국에 있는 동안 편안히 쉴 수 있는 숙소, 맛있는 식사,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정에 항상 함께 해주시고 세심하게 돌봐주시며 귀한 선물과 따뜻한 사랑, 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 시간,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잘 간직하여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맡겨진 교회의 모든 사역을 더욱더 부지런히 섬기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교회 위에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몽골의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길 안 잃어버리고 잘 도착하셨어요. 이렇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렇게 답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성도님들의 환대에 대한 응답입니다. 환대의 가치는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한 공동체가 얼마나 품격이 있는지, 얼마나 그 공동체가 품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몽골 기쁨의 교회에 이전에 그 몽골 땅도 많은 유목 민족 문화가 있죠. 몽골 유목 문화를 보면 이 나그네가 게르를 두드리면 그 몽골 유목민들의 집을 이렇게 두드리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수태차와 이 고기를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저게 이제 게르 내부인데요.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 문이 이렇게 중간에 있거든요. 그 문을 누군가가 두드리면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나그네들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 그 이유는 나도 저 게르 그 집 밖의 사람이었던 한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환대를 받아야 할 연약한 사람이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환대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 길을 잃고 찾아온 나그네가 원수라고 하더라도 자기 진영에 일단 들어오면 사흘은 먹였다고 합니다. 사흘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흘은 먹였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원수까지도 살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건 특별히 유목 문화에 비롯된 것이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가 집중된 곳에서는 이 집에서 문 두드려서 안 되면 바로 옆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목민들의 생활은 바로 옆집이 없을 수 있잖아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즉 환대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었던 거죠. 누군가를 반기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분명히 편해졌습니다. 기술도 문명도 진보했다고 말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은 환대의 진보를 더욱더 갈구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아졌다고 하는 시대에 산이 높으면 오히려 골짜기가 깊듯 외로움과 고립감의 골짜기는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품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큽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역시 환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선교와 교회 초창기 교회에는 당시에 주인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 다 머슴만 있었습니다. 교회의 어느 누구도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득권이라 불릴 사람도 없는 말 그대로 모두의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금방 기존 신자들과 새로운 신자들이 아주 빠르게 연대를 했어요. 아주 빠르게 한 가족이 됐어요. 왜냐? 어느 누구도 여기서 10년, 20년 있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당연히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빠르게 하나가 되어서 정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기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존 신자와 새 신자들 사이에 간극이 커진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들도 생겨났고, 이런 결과는 그대로 다양한 목회 설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다닐 교회, 내가 앞으로 섬길 교회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일단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설교. 한 30-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냥 막 나눠놓은 구역 말고 실제로 정말로 모여서 따뜻하고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가 있는가가 25%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말씀과 실제로 그냥 통반장으로 막 나누는 구역 말고 질자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실질적인 소그룹이 있는 교회, 그게 이제 20에서 25%, 절반 이상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준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두 개의 기둥과 같은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교회에 온 성도가 신앙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대한 기준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에 신앙 정착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의 첫 번째는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교인들의 배타적이고 끼리끼리 문화에서 느껴지는 넘을 수 없는 벽, 이것이 교회를 떠나는 두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실제로 다니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도 학풍이 있듯이 기존에 다니던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의 교풍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교풍이 그 교회에서의 신앙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라고 말하죠. 우리도 모두 새 가족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요 라고 하는 분도 아기 때 처음 왔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 마당을 지나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까지의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훨씬 긴 시간일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태어날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새 가족이었던 경험이 있었나라고 하니까 있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안 다녔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친구들이 계속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있는 교회를 가서 정말 뻘쭘하게 새가족 사진을 찍었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에 여차하다 보니 그 교회를 아마 한두 주 정도 나가고 못 나갔던 기억이 나요. 모두가 잘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갖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어떤 교회 공동체에 한번 들어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를 찾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새가족들은 마치 뜨거운 광야 한가운데서
거주할 성읍을 찾는 목마른 나그네와 같은 심정이라는 것은 이전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같다라고 할 수 있죠. 한 모금의 시원한 생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을 건네는 교회 공동체의 환대, 그 용납과 따뜻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이 교회를 나의 교회로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에 그런 환대의 하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1절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일단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네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환대의 몇 가지 속성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환대는 가장 뜨거운 날에 시작된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나그네가 가장 무언가가 필요한 그때,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가 가장 큰 때에 베풀어진 환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요즘 참 덥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몽골에서 오신 성도님들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덥다는 얘기였어요. 덥다. 네. 몽골은 여러분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정말 선선합니다. 여름에도 해 아래만 있지 않으면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도 원두막 그늘 아래에만 있으면 시원한 것처럼 너무나 시원하고, 또 아침에는 약간 춥기까지 한 곳이거든요.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은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 가운데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한낮은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 낮은 얼마나 더웠을까? 어떤 나그네라도 밖에 있을 수 없는, 밖에 있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협적인 날씨입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모든 활동을 멈추고 오히려 휴식할 곳을 찾아야 할 때죠. 아브라함 역시 지쳐서 자신의 장막 문 앞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눈앞에 나그네 세 사람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가장 뜨거운 날. 우리나라에서도 여름 손님을 달가워하지 않죠? 여름에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신방 간다 그러면 다 9월에 오라 그래요. 네, 이제는 근데 9월도 추석 지나고 오시라고 이제 목회자의 신방도 여름 손님이거든요. 예, 집도 치워야 되고 또 막 이런다고 다 추석 이후에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이 나그네는 여름 손님이었을까? 시원할 때 오세요라고 아브라함이 과연 얘기를 했을까요? 18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생각지도 않았던 행동이에요. 나그네 세 사람을 보고 성경은 이 존재를 하나님과 두 천사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한 두 사람이 나중에 소돔 땅으로 갔다. 그들은 두 천사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즉 여호와와 두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것이죠. 아브라함은 뜨거운 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이 나그네 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이 세 사람을 보자 달려나가 영접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지치고 이 장막 안에 있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지금 저기에서 걸어온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라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누군가가 떠밀어서도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도 아니고 철저하고 절대적인 아무 조건 없는 환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환대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정말 해 하나 피할 곳 없이 가장 뜨거울 때 손 내미는 그 사랑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요, 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환대의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 구제, 사회봉사,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이 있지만 핵심은 환대이죠. 교회의 새 가족이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의 새 가족은 연희 교회라는 장막 앞에 온 나그네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것.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은 다 각자의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신 사연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 온 사연이 있잖아요. 전도사 때 저도 처음에 온 사연을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못 올 사람이 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재미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오게 하시는 이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자의 삶에 맞는 부르심 가운데 우린 다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멈춰 있었던 나그네들도 있었을 것이며, 신앙생활하던 교회를 눈물을 흘리며 떠나온 나그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삶에서 무엇이 정답인 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다 오다 보니 어느새 교회에 와 있는 그런 나그네들도 우리 교회 안에 옵니다. 그런 다양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그 뜨거운 여름 가운데서 손을 내미는 그 아브라함의 환대를 기억하며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환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오히려 복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를 대접할 때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내 안에 크고 작은 공로들이 쌓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환대는 훨씬 더 깊은 마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말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의 집을 지나가지 마시고 잠시라도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더우니 제가 물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발도 좀 씻으시고 시원한 나무 아래에서 충분히 쉬었다가 가십시오. 제가 곧 드실 음식을 가져올 테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렇게 저희 집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로뎀 카페도 그런 공간이 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공간이죠. 아브라함은 대접하는 시혜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거야 라면서 생색을 내거나 상좌에 앉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니라고 여기며 아브라함은 급히 자신의 장막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아내 사라에게 말해요. 여보, 어서 좋은 밀가루로 떡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저 사람들 누군진 모르지만 지금 상당히 배가 고플 거라고요.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서 가축을 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보게들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오시오. 우리가 그걸로 요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대접해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지출이 되는 순간 우리들에게 그것은 대접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내 손이 채워지는 듯한 놀라운 경험을 환대라는 그 사역 속에 숨겨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든 새 가족을 대하는 목양과 기존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은 언제나 있기에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지금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제주 출신이 아니라 소위 육지 사람이에요. 육지 사람. 교회에서 그냥 육지 목사님이라고 불리더라고요. 5년이 지났는데도. 제주도로 외부 유입 인구가 많다 보니, 또 시내에 있는 교회다 보니 이 교회에 소위 육지에서 온 새 가족들이 계속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거죠. 당연히 목사님은 이분이 섬 사람이든 육지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새 가족이니까 환영하고 환대하고 신방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기도 제목도 듣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새 가족이 많이 오는데 교회 안에 소문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교회 성도들은 날로 늘어가는데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 사이에 불평과 불만이 많이 생겼어요. 목사님은 육지 사람이어서 육지 사람만 챙긴다. 우리는 새가족이 아니라 헌가족 취급을 받는다. 교회가 인원은 늘어나서 부흥했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새가족은 여전히 주변인으로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드는 그냥 머릿수만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중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오늘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 새가족 등록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새가족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주일에 이렇게 보면 등록은 하지 않으시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또는 오가며 한 주, 두 주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병원을 왔다가 단기로 머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등하게 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분들 뭐 한 달 있다가 갈 분들, 한 주 있다가 갈 분들, 우리 교회에 어떤 도움은 되지 않는 분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대의 최정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이들,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이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의 환대, 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셨어요. 나그네와 같이 사망 권세로 가고 있는 그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놀라운 십자가 아래의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환대를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환대를 기억하며 모든 영혼들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대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그 환대라는 사역 안에 숨겨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환대는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개인 안에 있는 절망과 결핍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들을 보내신 이유는 단지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기 위한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사 나그네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크게 품어주시는 놀라운 환대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장 큰 절망은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99세였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죠. 열심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해묵은 절망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환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핍의 문제들, 절망의 문제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가십니다. 작정 기도를 엄청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다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그네를 향한 사랑과 환대 속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뜨거운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절망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선물을 들고 오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의 환대 속에 선물을 주고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비전, 인생의 방향, 우리는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며 우리 안에서 답을 찾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진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꽁꽁 싸매고 어느 누구에도 그 베풀지 못하는 인색함 가운데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움켜진 손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지 않으시며 베풀고자 펴신 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의 가장 큰 결핍을 채워주실 보물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망과 결핍의 문제가 있다면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환대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그 환대의 사역을 감당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를 환대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가 부흥을 원한다면 새가족, 방문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대합니다. 환대는 들어온 이들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오지도 못한 이들을 향해 나아가서 환대합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사회봉사, 구제, 선교 같은 것이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하는 환대의 사역인 것이죠. 교회의 앞길을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 문제를 아등바등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교회에 항상 예산을 세울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당장 들어가는 돈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교회가 가장 쉽게 줄이는 게 구제, 전도, 선교비예요. 왜냐하면 줄여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상자들이 힘이 없거든요. 구제를 받는 분들이나 교회 밖에서 교회 예산 왜 이렇게 세웠냐고 데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비를 줄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환대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구제비를 점진적으로 계속 올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다라고 느끼는 가장 살가운 것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이거든요.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주 직관적이고 아주 쉬워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바르게 뚫려있는 고속도로와 같은 사역이 구제의 사역이에요. 새가족, 구제, 선교, 전도 이 모든 것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환대라는 큰 항아리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교회와 신앙의 삶에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성경은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사 안에서 교회의 환대란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교회의 환대란 자리를 내어주는 것. 환대를 뜻하는 라틴어 호스피스는 낯선 자를 위해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그 라틴 계열에서의 환대의 개념입니다. 내 자리를 낯선 자에게 내어주는 것. 내 자리를 고수한 채 낯선 자에게 남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환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앉아있는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성경적인 환대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환대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슬로건만 걸어놓는다고 저절로 되지 않죠. 환대는 자리를 내어주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물리적으로 좋은 자리를 내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식당에 새가족들 따로 앉을 수 있도록 자리 내어주죠.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서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르신들도 경로석을 마련해서 드실 수 있도록.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식당의 절반이 경로석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건 좀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경로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회의 편안한 자리를 새가족들에게 내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의 가족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건 내가 앉은 자리를 내어줘야지 남는 자리를 내어주는 건 환대가 아닙니다.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내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역과 또 우리의 마음의 자리 또한 내어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은 중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역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낯섦이 오히려 새로움이라는 강점이 되도록
교회의 의사결정, 사역의 중심을 다양한 성도들에게 내어주는 건 역시 환대입니다. 중요한 일을 중직자가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새가족들이 기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연희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사랑만큼은 당연히 아직 따라올 수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섬겨오셨던 성도님들의 사랑과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당연히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가족들이 시작을 힘차게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지속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안의 환대의 공동체임은 분명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오래될수록 가장 무서운 질병은 터줏대감 의식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세운 공로가 얼마인데 라는 태도는 어떤 장벽보다 넘기 힘든 높은 장벽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교회를 오는 이유는 말씀과 소그룹의 나눔, 위로와 평안이지만 교회에서 밀어내는 이유는 언제나 교회의 배타적인 교풍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성경이 쓰여져 있었던 그 시대의 교회들도 똑같이 겪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가족 사역은 때로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는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일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새가족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새가족이 안 오는 걸 본인의 죄처럼 여기는 분도 있어요. 또 새가족이 안 오는구나. 이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와 함께 사역할 이들을 가장 선한 때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되지 않는 새가족들도 있고, 때로는 고압적인 태도로 섬기는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어제 한 기사를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올려놓은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은 무엇이었냐면, 성도가 한 명이라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인스타 DM이 온 거예요. DM이 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4명이 갈 건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갈 때마다 4명에게 교통비 5,000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점심을 대접해달라. 그것이 당신의 교회에 가는 우리의 조건이라는 거였어요. 목사님은 처음에 상당히 화가 났지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하겠다. 다른 사람이 누가 필요하겠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분노를 넘어 우울해졌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새가족부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그 고충만 해도 책 한 권이 나올 만큼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는 겁니다. 새가족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교회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 인테리어는 뭐냐면요, 그 안의 인테리어는 기존 성도님들의 눈빛과 대화, 예배 속에 흐르는 은혜와 교풍이 진짜 교회 인테리어입니다. 배타적인 교풍인가, 수직적인 교풍인가, 누구든 와서 안착할 수 있는 따뜻한 훈풍이 있는 교회인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는가. 새가족은 언제나 이런 훈풍을 타고 교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이 훈풍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새가족들과 우리 모두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새 가족이든 누구든 우리가 연희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면 어느 누구도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기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라는 단어, 돌볼 권자에다가 무리 속자를 씁니다. 한솥밥을 먹는, 서로 돌보는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새 가족들이 거주할 성읍을 찾기를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환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 안엔 외인도 나그네도 기존 성도도 새로운 성도라는 기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한 이름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사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